오늘은 기독교 진리 17강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참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바울의 말에서 교회란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칭한 이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죽으신 직후에 살아있었던 이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모든 참신자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막론하고 참교회를 구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런 형식의 교회 세우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예배하는 회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함께 모여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참신자들의 교제로서의 참된 교회가 지닌 영적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인 반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된 신자는 물론이고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그 밖의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분을 지을 때 참된 신자처럼 보이는 이들의 영적인 지위를 지나치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관대한 시선으로 신앙 고백이나 생활 양식으로 볼 때 신자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다른 묘사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은 소규모 가정교회,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 도시 전체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지방 전체의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세상의 모든 교회, 에베소서 5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자들의 집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규모든 교회라고 지칭해도 무방합니다. 교회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비유들도 다양합니다. 일단의 비유들은 교회란 하나의 가족이며 교회 구성원들은 대가족 식구들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라는 가족적인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교회의 또 다른 일반적인 이미지는 몸의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몸의 지체처럼 각기 특별한 기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4장 15절로 16절과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비유되며 머리는 온몸을 하나로 이어주고 몸의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밖에 교회를 표현하는 데 쓰인 다른 비유도 많습니다. 예컨대 신령한 집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포도나무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감람나무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하나님의 밥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등이 그런 비유들입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광범위한 비유들은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 비유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한 가지 비유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비유들을 배제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균형을 잃은 관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비유를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체로 삼으신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면 그들로 교회가 구성될까요? 그들이 그런 일을 커피숍이 아닌 교회 건물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이 논의 외에 찬양과 기도도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거기다 모임 시간에 성경 읽기도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활동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은 모든 교회가 참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두 가지 주요 활동 혹은 표지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런 표지는 설교 형식보다는 내용과 더 관계가 깊습니다. 교회의 설교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담고 있거나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숨긴다면 그런 설교가 전해지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참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례 또는 교회 의식, 즉 세례와 성찬식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어떤 단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례와 성찬식을 시행하기 시작한다면 그 단체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성례의 시행이 참 교회의 표지로 간주되는 이유는 성례가 교회의 구성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는 각 개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수단이며 성만찬 참여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전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저술가들이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교회만이 참교회로 간주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교단체, 즉 선교회, 대학,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대학 등 특별한 선교기관들도 매우 많으므로 참교회의 또 다른 표지를 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한 단체가 교회가 되려면 그 구성원들에게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참교회는 신약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 밖에도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순수하고 화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수수성은 잘못된 교리와 실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제시된 뜻과 어느 정도나 일치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 모든 면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분열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장차 믿게 될 신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합은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모든 참교회가 다른 참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과 때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연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과 지속적으로 불화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신자들의 화합을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목표에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인들과 온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교회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단순히 다른 무엇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교회의 주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교회가 교인들을 섬기는 일은 교회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골로새서 1장 28절 세울 수 있도록 교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교회에 재능 있는 지도자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은 말과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의 형태는 명백합니다. 복음은 말과 전도를 통해 행실, 자비의 섬김을 통해 모두로 전해져야 합니다. 각 교회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섬기는 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야고보서 1장 27절도 포함해서 말과 행실을 통한 온갖 종류의 섬김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은 동료 신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보살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되 사도행전 11장 29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요한일서 3장 17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세 가지 목적, 예배, 양육, 전도와 구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 목적이 다른 목적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이 중 하나만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인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하며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 즉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를 사용하여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은사에는 선천적인 능력에 속하는 은사들, 즉 가르침, 구제, 행정과 그보다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은사들, 즉 예언, 병고침, 영분별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이들은 선천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구별할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영적인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고린도서 전서 7장 7절, 12장 8절로 10절,
28절, 에베소 4장 11절. 또한 바울은 좀 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일부 은사들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역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하는 듯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 이런 은사들은 다양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온전히 알 때는 이런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적인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 8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모든 영적인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까닭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때문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사용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을 위한 능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장차 도래할 시대를 미리 맛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각 사람들의 죄 없는 삶, 요한일서 3장 2절 속에서만이 아니라 신자들을 영화롭게 된 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려지고 경험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미래의 약속을 예컨대 불신자의 회심이나 병 고침을 통해 현재의 실제로 만들 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맛보여주며 그리스도가 명하시고 성취할 힘을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교회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수련회 등과 어떻게 다릅니까? 2. 그리스도인은 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까?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3.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일에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축복하신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